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더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윤우 목사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시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하는 것이 큰 은혜고 기쁨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은혜구나. 이 말씀을 자꾸 파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 기쁨,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기쁨의 자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이만큼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래서 큰 은혜가 또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영적인 이렇게 순환고리들을 생각하면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사모함을 더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보다 나아갈 때의 마음이 뭔가 더 큰 보물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입이 너무 간지럽고 마음이 너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리십시오. 아멘. 지금 저희 교회 앞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호등이 세워졌는데, 신호등이 세워지기 전에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신방하게 롯데리아를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롯데리아 쪽에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길을 해서 롯데리아 앞에서 건너야 하는 거죠. 음악을 듣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서, 그 당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수신호로 이제 아저씨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문자 이제 빠진 상태였죠. 문자 빠졌는데 아저씨가 가라는 신호를 너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차가 지금 가지도 않는데 왜 가라고 안 하시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건너가시고 제가 집중을 못하고 못 본 거죠.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을 내밀었다가 그 아저씨가 깃발로 저렇게 탁 막아서는 바람에 제가 멈칫했고 차가 그 순간 이렇게 슝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아저씨가 왜 수신호를 저한테 미리 안 줬을까? 아니면 건너라고 신호를 주든지 저를 때리든지 말을 하든지 하면 됐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생각보다 제가 죽을 뻔했구나, 차에 칠 뻔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아찔했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신호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그 위험과 직결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소리를 놓쳤을 때에 우리 인생에 닥칠 재앙은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도 불과 예고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
미처 조심하지 못한 단 1초의 그 순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수신호를 보내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넘어가는 순간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듣고 있는 거겠죠?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잘 듣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듣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 예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무리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무리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지금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어라고 상기시키고 있죠. 마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시라고요. 들으시라고요. 마치 이것처럼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다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라. 오늘 1절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몰려오자,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오르셨고 무리들은 육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육지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기에 바닷가가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 배에 한 척을 띄우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회중들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섰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흐름들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서신 이유는 이 낮이 되면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죠. 그럼 육지는 저기압 상태가 됩니다. 그에 반해 바다는 고기압 상태가 되죠.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낮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이 해풍이 불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 해풍이 불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마이크도 없던 시대니까 해풍에 예수님이 목소리를 그 바람에 실어 올리신 겁니다. 자, 바람아, 내 목소리를 무리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지순례 가보시면 팔복교인가 그 교인가 가보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다들 한번 서보게 하거든요. 그럼 정말 거기서 이렇게 바닷가에 딱 서보면 바람이 이렇게 쓱 불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용해서 설교하셨다. 너무나 그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바람의 목소리를 얹으시면까지 이런 정성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온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달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들으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 쉽게 표현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라. 내가 지금 말할 내용은 너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들어라.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죠. 반복해서 들어라.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근데 이 들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또 등장합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 이 구절 말씀은 하시니라로 끝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들어라 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 3절에 들어라 라고 말씀이 시작해서 비유적 설명하고 마지막에 들어라 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들어라 들어라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들어라는 단어는 그냥 특정 대상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들어라라는 단어입니다. 대중들이여 집중해서 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지막 들어라, 끝나는 들어라는 내 앞에 있는 특정 대상에게만 말하는 2인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유 설명하고 앞에 있는 제가 은혜 집사님께 집사님 잘 들으세요 라고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들으라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간 내가 제자라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라고 했는데 듣고 있냐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수많은 좋은 영상의 소리가 수많은 좋은 노래들이 우리 귀에는 많이 울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는 우리가 잘 듣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나? 기도할 때 잘 귀를 기울이고 있나? 오늘 예수님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듣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다양한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농사짓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구멍을 파고 씨를 넣고 물을 예쁘게 넣어서 농사를 짓지만 유대 땅은 이미 기본이 자갈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옥토가 있는 비옥한 땅, 샤론의 평야 같은 그런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돌밭이어서 농사꾼이 그 돌을 다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그냥 흩어서 뿌리죠. 그냥 쭉쭉 흩어서 뿌립니다. 자, 씨를 흩어서 뿌리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 땅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단단한 길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이 먹었다는 표현이 참 웃깁니다. 그냥 와서 새가 이렇게 쪼아먹는 표현이 아니고 개걸스럽게 먹는, 개들이 배고픈 개가 밥그릇에 밥을 주자면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모습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새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나뭇가지 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단단한 흙에 떨어진 걸 보자마자 잽싸게 와가지고 개걸스럽게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사단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곳 어디에선가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상태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날아와서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어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단단하다.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단단한 상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들어차 버린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오히려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끝나고자 이렇게 뒤로 가면 기다렸다가 저한테 항상 포스트잇을 하나 줍니다. 1년 51번 매주 포스트잇 거기에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1번 전사님 이번 설교는 주제가 좀 안 맞습니다.
전사님 이번 주제의 예화는 중등학생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가단 평가가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마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분 덕분에 또 제가 설교도 이렇게 피드백 해보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고 생각해보면 1년 사이에 마음은 많이 힘들었지만 설교는 많이 제가 스스로 피드백해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좋은 기회였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분은 1년 내내 설교를 못 들은 겁니다. 그분의 마음밭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이 씨앗이 진짜 씨앗인지 제대로 떨어진 씨앗인지 씨앗 평가하느라고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씨앗이 안 들어가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리고 소그룹 시간이 되면 설교한 내용으로 소그룹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애들에게 성경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단이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가져가는 건 비단 우리 안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어른들은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설교를 안 듣기도 합니다. 애들은 딴짓하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어서 설교는 또 듣죠. 이런 독특한 현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들어라 계속해서 말하는 그 들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 중에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번 통독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건 그나마 길가보다 낫죠. 흙이 있으니까 그나마 뿌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다 보니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게 되고 태양이 뜨자 그 싹이 말라버렸다. 줄기로 미쳐 자라지도 못한 채 시들어서 죽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모습은 마가복음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참 감사한 건 이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그래도 들었다는 겁니다. 기쁘죠.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합니다. 끝나고 나면 내 안에 막 믿음이 자란 것 같은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들어찹니다. 그런 기쁨에 있는 상태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100% 충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의 삶은 분명히 충돌이 납니다. 결국 어떤 심한 경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해야 하고 또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먹기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나만 원수를 용서해야 하느냐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용서해야겠죠. 근데 나는 용서하지만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래 네 용서를 받아줄게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면 화가 막 나죠.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는 건 100% 환난과 박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박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사단이 굳이 건들지 않아도 잘못 살고 있는 신앙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사단은 결코 그리스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결코 뿌리내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환난과 박해를 통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붙드냐 샀느냐 문제에서 결국은 그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 안에 꼭 연출해내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다윗 말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죽이지 않죠.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장 죽이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나 그 주변의 부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하들은 당장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때 그 부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 그 행동을 멈추지만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 결과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도망자 신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안에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의 절망과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이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갈등들,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유예시킨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죠. 돌밭보다 더 좋은 땅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나마 자라서 가시나무가 자랄 정도로 크게 깊이가 깊습니다. 양분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떨어져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똑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했지만 줄기까지 올라왔지만 가시덤불을 인해서 태양의 빛을 못 받게 되니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게 됩니다. 싹을 틔울 때만큼의 햇빛은 필요했지만 이제는 줄기가 자랄 만큼 필요한 햇빛의 양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 죽어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약속의 말씀 듣고 기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선택하자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재미와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데 내가 이 시간이면 늘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시간인데 성경을 통독하자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또 잠시 또 밀어놓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기타 우리가 좋아했던 이 모든 달콤했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서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금방 사라지게 되죠. 이번 주일 말씀도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부족함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저는 왜 처집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 이게 더 없군요. 어쩌면 우리가 그 목자로 살아가 예수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 앞에 누가 나의 목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에는 더 많은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어쩌면 점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더 많은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회에서 이제 탈북해서 넘어오셨던 한 성도님이 이제 간증하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간증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여기서 하나님 믿고 뜨거워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건가 생각하고 간증을 듣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성경 한 장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한 장 구하면 한 장씩 성경 한 권 구하면 한 장씩 찢어가지고 암송하고 들키면 죽으니까 그것을 먹어버려서 흔적을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찬양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탈북해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원 생활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 시작했는데
정말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읽고 이 성경책 너무 좋아 성경책 몇 권씩 사가지고 하루도 이 성경책 보고 다음에는 이 성경책 보면서 너무 좋다 좋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성경책을 보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과 여행 가는 것이 좋아졌고 사람들하고 먹으러 다니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가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해도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조선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조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알겠더래요.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주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당장 주일 예배로 올 때에 뭔가 집회로 올 때에 기도하러 올 때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날씨가 또 추워지고 찬바람이 느껴지면 그래 오늘은 집에서 영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니 어쩌면 우리가 이런 타협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훨씬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 세 개 밭이 늘 공존합니다. 늘 어떤 때는 단단하고 교만하고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마음은 단단해 교만해서 그때는 또 단단했다가 또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그나마 또 흙에 얕은 돌밭 됐다가 또 가시덤불 됐다가 이렇게 늘 세 개 밭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죠. 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이런 삶을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당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에 2000년 뒤에 최고의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 꼭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 차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처참합니다. 결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밭은 그럴 수 있는데 흙이 같은 돌밭, 심지어 뿌리를 내려서 줄기 어느 정도 자란 것조차도 결실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죠. 근데 감사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를 역전시키는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너희 영적 상태가 이렇다. 너희 인생의 4분의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너희 인생의 4분의 3의 시간은 엉망진창이야. 오늘 하루 24시간 4분의 3의 시간은 엉망진창이야. 결과 절대 없어. 열매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씀하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4분의 1이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이죠. 뿌린 씨의 4분의 3은 실패했는데 4분의 1의 씨앗이 거둬들인 결과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만 원 중에 3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3만 원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1만 원이 갑자기 30만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6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잃어버렸던 4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이 1만 원을 통해서 100만 원을 얻은 사람이 잃어버린 3만 원 때문에 주저하고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게 수억 원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4분의 삶을 낭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4분의 1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실패한 인생 그것에 몇 배, 30배, 100배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결실이 우리 삶에
맺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아멘.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좌절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마음밖에 없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차도 벌써 교만한 죄에 빠지는 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이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기다려야죠.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당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1년, 2년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가서 10년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10년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간,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 온 무리는 딱 이 비유만 들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 그렇지, 뭐 그런 일 우리가 흔하게 겪지 않습니까? 라고 맞습니다 했겠지만 예수님은 온 무리에게 들어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 무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만 딱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제자들에게 특정 대상들에게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제자들아, 이 밭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런 거다.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올해가 제가 올해 며칠 남아서 이거 따지는 거 잘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4분의 3의 실패와 4분의 1이니까 올해가 지금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더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결실보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과감하게 실패하는 것, 세상에서 과감하게 낙오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너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단다. 올해 남은 20일 동안 우리가 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지난 340일의 일정의 내용들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엎드려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실이 올해 가기 전에 그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누리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돌파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